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물들 있죠? 앉아 계신 의자도 있고요. 여기 형광등, 전등도 있고 저 뒤에 시계도 있고 히로도 있고 여기 피아노도 있고 이 강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물건들이 만들어진 목적들이 다 있죠. 지금 앉아 계신 곳은 앉으라고 만든 것이고 또 이 단상은 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된 것이고 우리 히로는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 전등은 또 환하게 빛을 비춰주고 시계는 또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이 그 쓰임 목적에 맞게 쓰이면은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물이.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 피아노 뚜껑을 살짝 덮고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에 걸터 앉는다면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피아노 뚜껑을 덮고 여기서 밥상을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피아노가 밥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용도는 피아노의 용도는 아닌 것입니다. 피아노는 아름다운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소리가 나도록 만든 것이 피아노이지 필경 저 뚜껑을 닫고 밥상으로 또 의자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은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막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목적대로 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기억나시죠? 어느 나라가 삼국입니까? 다 잊으셨어요? 예,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북쪽의 나라가 제일 강성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나라 면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나라 이름이 뭐였었죠? 고구려. 예, 고구려입니다.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 우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다음에 장수왕 때 이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죠. 원래는 그 만주에 있다 그 수도 이름이 뭐였죠? 졸본이었습니까? 하여튼 거기 있다가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이제 천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고구려의 유족들이 현재 북한 땅이나 만주, 광개토왕 비도 만주에 있죠. 만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남한에도 그 영역이 있었는데 중원 고구려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 중원에서 발견된 고구려비.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것이죠. 남한에서 그것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중원 고구려비가 나중에 고구려비라고 밝혀지게 되었는데 밝혀지기 전에 그 고구려비가 그냥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들의 빨래 그 터로 사용이 됐어요. 이거 뭐라 그러죠? 빨래 옛날에 이렇게 막 빨래판, 예? 빨래판으로 열심히 사용되었습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보면은 이 글자를 새겼으니까 이제 오돌도돌 하잖아. 그러니까 그 빨래가 얼마나 잘 됐겠어. 신나게 빨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중원 고구려배는 빨래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각기 그 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목적,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참 값지고 또 의미 있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 있고요. 그 목적이 구현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신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목적에 맞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는 참 뭐 잘하는 게 없어.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자기 자신을 보시면 무언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재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각기 재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세 가지. 하나는 일단 좀 소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노래의 소질은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좀 듣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그 노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또. 그래서 막 나와서 특창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유명한 성악가의 음악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마추어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그냥 노래 아닌 노래를 불러도 부모들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래를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듣는 사람이 좀 괴로운 것도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정은 있지만 소질이 없어도 좀 힘이 듭니다. 전에 아이들 그 피아노 레슨을 줄 때 그 닥터 캠프라는 그 retired 그 프로페서, 그분한테 이제 피아노 레슨을 이제 맡겼는데, 이분이 얼마나 완벽주의자냐 하면, 그 아이들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뭐 취학도 아직 하기도 전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찬미가나 이 거룩한 성가를 맡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뭐 하나 이렇게 삥 이상한 소리 나도 안 되고,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치도록 그렇게 하는 선생님도 보았습니다. 뭐 그 나름대로 또 이론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공감은 하지만, 전에 있었던 그 찬양대에 우리 찬양대장이 좀 조금 음악 하시는 분은 좀 그런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연습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그냥 지휘봉을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좀 너무한 것 같죠, 사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예배에 꼭 나오라 이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연습을 하고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안식을 특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청년들이 금요일에 빠지고 안식일에만 살짝 와서 같이 연습에 합류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오늘 특창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찬양대는 그냥 앉아있지만 뭐 송령이나 또 특창을 않고 송령이나 또 기도송이나 또 헌금송이나 이런 거, 뭐 아멘송이나 이렇게 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뭐 우리 가운데 도박에 손대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희한한 게 도박인데요. 도박해서 땄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잃은 사람만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에 참 소질이 있고 도박에 참 열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도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요소 중에 소질과 열정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한번 보세요. 히틀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웅변가로서 또 리더로서 소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또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에틱이 없어요. 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질과 열정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현재 인구를 한 1200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한 600만 명, 이역 중심으로. 그리고 자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돼서 한 1200만으로 봅니다. 근데 히틀러가 한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그러한 거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대인의 절반을 그렇게 학살했다는 그것은 아무리 소질과 열정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모세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도 나름대로 소질도 있었고요. 또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큰 뜻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그 큰 뜻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랑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큰 뜻을 이루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성공제일주의, 출세지향주의 이 사고방식으로 실패자의 그런 낙인을 찍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실패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는 좋아하지 않지만 때로는 실패에 쓰라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전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최고의 왕궁교육과 군사교육과 엘리트 교육을 다 거쳤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셨는데 소위 말하는 광야의 신학,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보시면 다 큰 인물들이 이 광야의 신학을 다 지나갔었죠. 쉽게 얘기해서 엘리야의 그 경우를 보시면은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어떠한 일을 지나갔냐 하면 그 큰 일을 만나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엘리야 버전으로 광야의 신학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준비했듯이 엘리야도 큰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뭄 가운데 시냇물을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까마귀라는 새들은 자기의 그 말하자면은 그 새끼들도 먹이지 않는 그런 새라고 알려져 있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여기서 또 베푸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그릿이라는 신학가의 이름입니다. 그릿. 우리나라 말로 그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잘라내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utting, 잘라내는 것, 또는 구별을 의미하는 separation, 분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합의 어떤 영향권에서 구별해내서 떼어내시고 또 이렇게 separation 시키셔서 준비를 시키시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었다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분리되어서 그리스네가로 보내신다는 것은 일상에서 분리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서